시편 31편 14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31편 또한 여타의 다윗의 시편과 같이 본문 속에 있는 다윗 역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원수들이, 핍박자들이 다윗을 쫓아올 때, 그런 자들로 인해 쫓길 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붙잡으려고 그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짓된 말로 다윗을 공격합니다. 31편 전체를 보면 지금 다윗은 사람들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는 몸과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도 흔들리고 있는 요동치는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오늘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주변의 상황이, 주변의 사람들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환난이라기보다는 믿음에서의 환난, 고난, 핍박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는 이 세상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환경이 되었던, 사람들이 되었던 믿음의 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어떤 말보다는 지금 본문에 있는 다윗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어떻게 하여도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칭하여서 원수가 되었던, 핍박자가 되었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여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15절에 이렇게 간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놓이든, 내가 어떤 삶의 환경에 처하든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은 몸과 마음, 아니 영혼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높아지기 위해, 그가 권세를 부리기 위해, 그가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해 잘못한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데도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 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 흔들리지 않으려 해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절망하지 않으려 하여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말 그대로 사방팔방이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놓여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환난 속에 있는 다윗의 다른 시편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5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이다. 사방팔방이 막혀 있다. 이때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생명의 위협 속에 놓인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기도를 보십시오. 고백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고 하늘이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상황이다라고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라도 다윗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막혀 있지만 그럼에도 하늘은 열려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말이 15절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매여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모든 만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죠. 원수들이, 핍박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올지라도 나 한 사람, 나의 앞날은, 내 인생은 저들 손에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아닌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말이 15절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온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 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핍박자들이, 원수들이 나를 위협하는, 내 생명을 담보하는 이 시점, 이 순간에도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라는 몇몇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랬습니다. 사무엘을 낳기 전 한나는 매우 불행하고도 불행한 여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왜요?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 당시에 아들을 결혼한 여인이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던, 심각하게 말하던 그때였습니다. 한나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그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다산이 축복이라고 여기던 그때의 한나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인 사실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가 기도한 이 내용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다윗의 고백인 거죠. 인생 만사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깨달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 또 다른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있을 때 일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하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도 아니요 광야 한가운데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왕좌왕합니다. 왼편 오른편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신앙적인 영적인 좌우를 제대로 분별치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저들을,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이스라엘 한 가운데 정도 되어지는 세겜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만은 이제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인생, 내 삶이 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될지라도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떤 형편, 어떤 처지가 되어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왜 그랬어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겪은 겁니다마는 여호수아는 잊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 생활했는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시켰는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토록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는 또 어떻게 발을 들여 놓을 수 있었는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낼 수 있었는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노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를 두고 세겜의 언약이라고 말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여호수아의 고백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에 대한 결단, 결심 그것을 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는 지금 믿음의 결단이 아닌 사생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와 우리 집만큼은 나와 우리 교회만큼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 우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죽든지 살든지 사생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죠. 조선이라고 하는 이 땅에 쇄국 정책이 가장 완강하게 펼쳐질 그때에 죽을지 살지 조선이라는 땅을 밟기 전에 죽을지 살지조차도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 외국인들이 조선으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무엇을 들고요? 성경책 한 권을 들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그렇게 떨어졌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들의 피로, 저들의 목숨으로, 저들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조선이라고 하는 한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그랬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내가 외국인 선교사 한 사람인 내가 죽든지 살든지 거기에 개의치 않고 나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것이 복음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생사를 초월하는 것이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앞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앞날이겠습니까? 육신의 미래이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미래이겠습니까? 둘 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매여 있는 자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비로소 생명이 되었더라, 산 사람이 되었더라, 혹은 영적인 사람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신 생기, 그래서 아담이 생명이 된 것, 그러면 아담의 영은 누구의 손에 있는 겁니까? 다윗이 고백하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 일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앞에, 그러니까 본문 앞에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같은 내용으로 5절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5절에 기도했고, 그리고 본문에 와서 15절에 와서 하나님, 나의 앞날 또한 주의 손에 있음을 여깁니다, 고백합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이 고백은 주님께서 하신 고백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런데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15절과 연결해 보시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거기에서 또 한 번의 기도를 합니다.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윗이 5절에 그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이 하셨던 기도와 다윗이 하고 있는 기도가 같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앞날이 육신적인 미래가 되었던 영적인 미래가 되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 그 안에 다 매여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앞날이라고 하는 것을 잠시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앞날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기회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시편 32편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다윗은 지금 이 기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좋은 기회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회라고 말을 바꿔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다윗은 이 기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앞날이라고 하는 것은 때이기도 합니다. 때라고 하면 전도서를 먼저 떠오르게 되죠. 전도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이다. 그리고 17절 전도서 17절 후반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이런 때 저런 때 전도서에서는 때에 대해서 계속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제한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무한정의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한적입니다. 유한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살아가다 보면 살면서 느끼는 것은 행복한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형통할 때도 있지만 고난의 때도 있습니다. 다시 전도서 7장 1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기뻐하는 순간, 기쁜 일이 있는 그때, 슬퍼하는 순간 슬퍼하는 일이 있는 그때 역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매여 있음을,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순간 행복한 때가 되었든지 불행한 순간 불행한 때가 되었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이어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16절 말씀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춰 주옵소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의 위협의 순간에 그것이 기회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상황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순간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주의 얼굴을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지금 저들에 의해서 내 생명이 위협받아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잃기 전에 주님 하실 수 있거든 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사람의 얼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이라고 하는 말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풀이되어집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조금 있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의 삶을 마감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올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12월 달입니다. 12월 달도 20여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또한 12월 달이 가고 올 한 해 가면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행복한 순간 내지는 어려운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내년 한 해도 마찬가지겠죠. 행복한 때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매여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다윗과 같이 생명의 위협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야여서 올 한 해보다도 내년 한 해는 더욱더 성령 충만한 한 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넉넉히 풍성히 받는 한 해, 악한 원수의 역사보다는 이간질보다는 계략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는 그러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